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이곳이 홍대라고 이름 지어지고 있는 곳인데 어떤 자리인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자유를 노래하고 있고 또 주어진 그 청춘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바로 그런 곳이죠. 그렇지만 여기가 항상 정말 거룩하거나 또는 대한민국의 청년들로서 소명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곳이라고 또 잘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바로 그러한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이 서 계시는 거죠. 보석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듣기에 충분한 청년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는 지금 땅 아래 있지만 사실 건물로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땅 아래 있지만 여러분들은 땅 위에 서서 이 홍대 앞을 지키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너무나도 귀한 자리에 정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감사하고 제가 오늘 아침에 6시에 새벽에 부산에서 나와가지고 오늘 다시 이제 집에 들어가면 아마 도착 시간이 1시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실 일정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지만 최근에 제가 평소에 일하던 것과는 굉장히 다른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정들이 많이 줄고 있고 그 이유는 일이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로 북한의 인권, 또 북한의 한류, 또 탈북민 이런 주제를 갖고 강의를 하거나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세상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북한 청년들의 이야기들, 또 북한 인권, 탈북민 이런 주제들을 세상이 반대하지 않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하자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에스겔 16장 6절 말씀인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아멘. 네. 잠시겠습니다. 네. 지도입니다. 우리가 저는 사실 여기 와서 이제 놀랐던 게 그 북한 언어 모퉁이 돌을 성경에서 만든 그걸 성경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도 놀라웠고 또 북한을 품고 오랜 기간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도 놀라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북한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정말 통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소명과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아래쪽은 북한이고 위로는 중국입니다. 우리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 거리는 약 1000마일 정도가 됩니다. 킬로수로 환산하면 1400km 정도 되는 거리죠. 서울 부산이 약 500km 정도 되니까 3배 정도 되는 거리가 압록강, 두만강으로 국경을 맞듭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가서 저는 주로 사진을 찍습니다. 새를 찍는 초망원렌즈를 갖고 강 건너에서 북한을 주로 촬영을 합니다. 다음에 와서 이번에 이제 사진집을 냈는데 평양과 북조선 또 그들만의 평양 882.6km라는 책을 썼죠. 이 책 모두에 평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 어디에도 평양의 모습은 없습니다. 여기에는 압록강, 두만강 건너에서 촬영한 평양이 아닌 북한 지방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죠. 저도 약 15년 전에 벌써 한 20년, 1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평양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한동안 한국 사람들이 일 때문에 북한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저도 평양과 또 여러 지역을 다녀온 적은 있지만 여기에는 평양의 모습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 인권 사진으로 외치다는 책, 또 다음 압록강 700리 북한 기차역과 사람들이라는 책을 최근에 발간을 했습니다. 네, 이 저의 모습인데요. 지금 보고 있는 건 두만강입니다. 건너편은 북한의 남양이라는 곳이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렌즈로 촬영하면 북한 주민들을 담을 수 있습니다. 뭐 우스갯소리로 이 장비 얼마 정도 할까요? 카메라와 렌즈 대략 1억? 500천? 1억. 와, 통 굉장히 크시네요. 어떤 것 가면 뭐 100만부터 시작하는데 1억 나왔으니까. 네. 이거는 이제 중고가 아닌 그냥 일반 정가로 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장비입니다. 전 중고로 사용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가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정도로 고배율의 망원 렌즈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소에서 저 아파트 정도까지 촬영하면 아파트 주변에 사람이 있다면 뭐 바로 옆에서 촬영한 것처럼 생생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요. 네, 다음요. 지금부터 보실 사진들은 제가 직접 이제 촬영을 했고 그 촬영한 사진들을 확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장비가 이제 고화질의 카메라와 또 렌즈다 보니까 확대를 해도 사진이 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찍을 때는 아주 작은 사람의 모습이었지만 그걸 확대하면 그 사람이 어떤 표정과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음은 이 빨간색이 자동차고 다음은 파란색이 사람입니다. 네. 차와 사람이 저 정도 크기니까 이 탑이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거는 어느 마을입니다. 다음은 역시 다른 마을이죠. 여기는 영생탑이라는 탑이 있습니다. 북한의 모든 마을에는 반드시 영생탑이 세워져 있습니다. 왜 영생탑일까? 저 탑에 그렇게 쓰여 있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영생탑입니다. 우리는 영생이라는 것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죠.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 영생탑이라는 것을 통해서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역시 저기 끝에 보이는 게 영생탑입니다. 마을마다 반드시 영생탑이 세워져 있는데 모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생탑 옆에 저렇게 모자이크 벽화가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의 모습을 초상화를 그려놨고 그 옆에는 원래 이제 김정은의 초상화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모든 마을에는 반드시 영생탑과 모자이크 벽화가 세워져 있고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저걸 훼손하거나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낙서를 하거나 하면 정치범으로 간주를 합니다. 다음은 중국에서 촬영하는 건데 북한의 마을을 짓기 위해서는 압록강이나 두만강 가까이 접근을 해야 되고 가급을 해야 합니다. 제가 중국 산에 올라갔는데 철조망이 가려져서 저기 멀리 있는 북한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철조망을 건너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다음에 탁 트인 북한의 마을을 담아낼 수 있죠. 이게 북한의 전형적인 농촌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뒀는데 뭘까요? 또 그거지. 저걸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입니다. 영생탑과 모자이크 벽화입니다. 이 모자이크 벽화는 그림이 다를 수 있어요. 이거는 김일성이 이제 그 농촌에 이렇게 추수할 때 왔던 온 모습을 그대로 그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림은 다를 수 있지만 반드시 모자이크 벽화와 영생탑이 있습니다. 그저들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자, 구조를 보면 여기에 있는 거죠. 마을 단위가 이 정도 규모의 지금 영생탑과 모자이크 벽화가 세워져 있는 겁니다. 다음에 모자이크 벽화를 확대하면 이렇게 보입니다. 김일성, 김정일의 모습이 있고 그 앞에 꽃이 놓여져 있는데 꽃은 언제 놓여졌을까요? 북한에서. 또는 왜 여기 꽃이 있을까요? 북한에서 가장 큰 명절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맞아요. 김일성이 태어난 태양절, 김정일이 태어난 광명성절 뭐 이런 날들이죠. 그러한 김일성, 김정일 생일 때 북한 주민들이 가장 먼저 아침에 가서 저렇게 꽃을 놓습니다. 다음에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만 사는 큰 구호가 있고 한 번 더요. 빨간색으로 보이는 것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이 아래쪽에 보이는 건물들은 공공 건물입니다. 학교도 있고 뭐 장청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마을이 밤이 되면 어떻게 변할까요? 불이 다 꺼질까요? 또는 불이 다 켜질까요? 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마을은 밤이 되면 이렇게 변합니다. 위에 선주원 구와
아래쪽에 공공 건물에만 불이 들어왔고 가운데 주민들이 살고 있던 집에는 불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빛나는 조형물이 하나 있습니다. 빨간색 동그라미는 제가 강조를 한 건데 요것만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뭘까요? 모자이크 벽화입니다. 이 마을은 광산촌이기 때문에 김일성과 김정일이 여기에 현지지도 와서 광산을 개발한다는 그 내용을 그대로 모자이크 벽화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이게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낮에 다시 촬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죠. 이 모자이크 벽화 속에 있는 사람 말고 이 사진 전체에서 한번 사람을 찾아보시겠습니까? 어디에 있을까요? 사진 전체에서. 찾으셨습니까? 네, 훨씬 좋네요. 네, 고맙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왼쪽. 찾으셨습니까? 네, 한 번 더요. 사람입니다. 선생님으로 추정이 됩니다. 요거는 아이들입니다. 여기가 건물입니다. 그러면 타가서 건물만큼 큰 모자이크 벽화 하나가 세워져 있습니다. 모든 마을에는 영생탑과 모자이크 벽화가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많이 하죠. 북한에 세워져 있는 38,000개의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허물어지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는데, 그러면 이런 모자이크 벽화와 영생탑은 북한에 몇 개 있을까요? 4,000개. 아까는 1억이었는데 엄청 가격이 높고 4,000개. 북한의 마을마다 아까 보셨던 그 정도 규모입니다. 농촌 마을에는 반드시 하나씩 있고, 네, 몇 개 있을까요? 4,000개 또는 10,000개. 10,000개. 네, 300개. 300개. 훨씬 좋아요. 4,000개에서 10,000개, 300개 좋아요. 네, 다음에 김정은이 자신의 딸과 함께 광천 닭공장이라는 곳을 갑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어디를 가면 그걸 현지 지도를 갔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언제 갔냐면 2024년 1월 7일 날 가는 겁니다. 1월 7일. 그런데 다음에 이 공장이 준공식 한 날은 언제냐면 1월 13일입니다. 그런데 다음에 여기에 모자이크 벽화가 세워졌는데 이 사진이 언제 사진입니까? 1월 7일 사진입니다. 그러면 6일 만에 이 모자이크 벽화 하나가 새롭게.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모자이크 벽화가 예를 들면 4,000개가 되든 30,000개가 되든 뭐 300개가 되든 몇 개 있다고 오늘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내일이 되면 한 개가 더 세워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개뿐만 아니죠. 중요한 거는 이 모자이크 벽화는 지금도 계속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이 마을에 모자이크 벽화가 원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원래 있었어요. 이렇게 큰 공장이 들어서거나 학교가 들어서면 그 안에 또 모자이크 벽화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형인 거죠. 북한에 모자이크 벽화가 그러면 몇 개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저희는 북한 연구하다 보니까 매일 아침에 하는 루틴이 있는데 노동신문을 보는 겁니다. 한국의 뉴스는 뭐 이렇게 중요한 뉴스만 보지만 노동신문을 보는데 그 노동신문에서 한 일주일 정도 간격으로 각 이렇게 나오는 기사가 있어요. 그 기사의 제목이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홍대에서 모자이크 벽화를 모셨다. 기사 제목이 그겁니다. 그 얘기는 홍대에서 모자이크 벽화를 하나 새롭게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홍대 주민들과 학생들이 각각 힘을 모아서 위대한 김정은 장군님의 형상을 그린 모자이크 벽화를 세웠다, 이렇게 모셨다라고 기사가 나오죠. 현재 진행형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자이크 벽화는 그림이 아닙니다. 왜 모자이크 벽화일까요? 그냥 벽화라고 하면 되는데 사진인가? 타일 조각을 하나하나 붙입니다. 그래서 모자이크 벽화입니다.
제가 1월 6일 날 사진을 1월 13일 날 만들었다고 6일 만에 만들었다고 하면 뭐 만들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림은 그리면 이거는 타일 조각 하나하나를 붙여서 만듭니다. 그게 지금도 계속 세워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불을 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에 압록강에 가면 이런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여성들이 나와서 빨래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돼지도 있습니다. 색상도 엄청나게 화려합니다. 이 사진을 보고 제가 그 북한 인권 사진전을 합니다. 이걸 큰 액자로 만들어서 그 교회나 이렇게 그 학교에서 사진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진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야 북한에 맨날 굶주린다고 하더니 저렇게 돼지가 있는데 저걸 안 잡아먹고 그냥 둔다고? 아니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여유롭게 낭만적으로 빨래하고 그런다고? 우리는 복작복작 살아가는데 참 여유롭고 낭만적이고 목가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궁금증이 드십니까? 아니 돼지가 어떻게 이렇게 있지? 북한 맨날 굶어 죽는다고 했는데 그런 궁금증 드십니까? 왜 돼지가 저렇게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북한을 생각하면 굶어 죽어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저 잡아먹어야죠. 그 해답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빨래하는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너무나도 형형색색의 이런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모습으로 보이십니까? 이 똑같은 장소를 겨울에 찍어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압록강은 얼어있고 거기 여성들이 나와서 하죠. 다음에 여성들이 이렇게 얼음을 깨고 그 밑에 흐르는 물에서 겨우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을 확대해보면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다음에 마찬가지죠. 이 사진을 찍을 때 기온은 영하 28도 정도 됩니다. 기온, 온도계 기온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압록강의 체감 온도를 감안하면 영하 30도가 넘는 추위죠. 어떤 분들은 영하 30도 추위 어떻게 이게 물이 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얼음 밑으로 물이 조금씩 흐르고 있고 그걸 끼워서 거기서 빨래를 하거나 물을 길어갑니다. 영하 30도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 누군가가 날카로운 송곳으로 얼굴을 긁히고 있는 그런 느낌. 그래서 우리가 백두산 칼바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칼바람. 네. 제가 렌즈를 바꾸려고 장갑을 벗으면 한두 컷 찍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추위에 여성들이 빨래를 하고 있죠. 다음에 빨래를 하는 게 아니고 물을 떠갑니다. 다음에 위에는 집인데 이 빨간 동그라미 제가 강조한 겁니다. 뭘까요?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것. 우물인가? 화장실. 화장실. 어떤 분들은 개집, 어떤 분들은 빙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우물입니다. 확대해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나마 이거는 그래도 이렇게 시설이 좀 좋은 축에 속하는 거죠. 다음에 이것도 역시 우물입니다. 그 앞에 아이들이 앉아서 물을 기르고 있습니다. 이 우물가에는 사진은 지금 이거 한 장이지만 여기에는 군인들이 와서 발도 씻고 또 어머니들이 와서 설거지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북한에서 기도할 때 어떤 제목을 두고 기도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북한이 참 이렇게 살아가기가 어렵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고 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가 있고 이들은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가 있는 거죠. 물론 그 태어나면 하나님의 선사하심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그만한 우물에서 그나마 물을 얻거나 아니면 압록강 거기에서 물을 조금 얻어서 지금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습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았던 그 6.25 전쟁, 1950년대, 60년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가 관대해져서 한국의 7, 80년대 정도의 모습도 아니라는 거죠. 이건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북녘 주민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 가운데 저 죽어가는 형제들이라는 그 찬양을 했습니다. 그 단어 한마디, 가사 한마디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사진 속에 있는 사람들을, 모습들을 보면 정말 저 추워하고 있는 영혼들이라는 마음들이 드시지 않습니까? 단지 물자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처럼 풍족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암울한 현실 가운데 정말 영혼육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다음은 제가 중국에서 북한 주민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물었어요.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죠. 저는 당연히 북한 사람이요 라는 대답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의 대답은 조선 여성이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북한은 조선이라고 부르니까 자기들이 조선 여성.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물통도 또 식량으로 보이는 것 하나 그렇게 싣고 가고 있죠. 북한이 30만에서 300만의 사람이 아사했다고 하는 1990년대 중반 고난행군 시기에 그 모든 역경을 감당한 것은 북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북한 여성들입니다. 그 여성들이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중국에 가서 식량을 구해서 가족들을 살려냈고 그 여성들이 또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했고 그 여성들이 지금 한국에 오게 되는 그런 구조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한 장의 사진에 저는 북한 여성의 모든 삶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런 노래 있어요. 여성은 꽃이라네. 여성은 꽃이라네. 나라의 꽃이라네. 이런 노래 있어요. 여성이 정말 꽃입니까? 이 모습만 봐도 아님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많은 분들이 북한이 공산주의를 이제 포기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공산주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은 북한이 공개한 선전 영상입니다. 공산주의로 가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여전히 공산주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 굉장히 진부한 사람으로 치부가 됩니다. 야, 지금 공산주의가 어디 있어? 북한도 공산주의를 다 포기했어. 이제 공산주의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공산주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미국 사회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을 돌아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홍대 입구에 이 가장 청년들의 자유가 있다는 이곳에서 북한이 여전히 공산주의를 주장하고 있고 우리는 공산주의와 절대 함께할 수 없고 공산주의는 반드시 혁파되어야 되는 대상이다라고 외치는 순간 여러분들은 시대착오적인 수구꼴통 그렇게 매장되고 매도되고 그렇습니다. 친구 없습니다. 옆에.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은 엄연한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하지만 크리스찬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공산주의와 양립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 기본은 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 공산주의와 같이 양립할 수 있습니까? 다음은 아이들입니다. 다음은 세상에 부러움없으라는 구호가 붙어있죠.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이제 북한에 갔는데 어떤 건물에 세상에 부러움없으라는 구호가 붙어있으면 그 건물은 100% 유치원이거나 타가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탈북민들 많이 계신 분들 세상에 부러움없으라는 노래 아세요? 라고 물었는데 하나 그 노래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면 그분은 북한에서 온 게 아닙니다. 북한에서 왔다면 반드시 이 노래를 알아야 합니다. 벌써 탈북한 지 20년이 지나서 잊어버렸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노래를 한 번만 불러주세요 라고 하면 금방 기억해냅니다. 이게 하늘은 푸르고 내 마음 즐겁다 손풍금 소리 울려라 이렇게 한 노래인데 이 노래 가사에 이런 가사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 누굴까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될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그래도 대부분 맞아요. 우리의 아버지는 김일성 원수님 우리의 집은 어딜까요? 우리의 집은 어디요? 어디요? 천국. 설마 하잖아요. 여기서. 우리의 집은 천국 말 안 되죠? 네. 세상.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우리의 집은 땡땡땡 어딜까요? 세상. 땡땡땡. 어디요? 어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일성집. 일성집. 김일성. 와. 그렇게 말하는 순간 덩치없이 오죠. 김일성 이름을 일성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건 네. 우리의 집은 일성집. 네. 세죠. 네. 정치범 성질을 예약하는 거죠. 네, 아닙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이미 우리의 아버지에서 다 나왔어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은 이제 잊어야 돼요. 당해품이래요. 당해품. 어디요? 당해품. 우리 저분은 분명히 고향이 북쪽이실 거예요. 네. 이따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해품, 우리는 모두 다 한형제, 세상에 부럼 없어라. 이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4살 때부터 배웁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왜 중요하냐면 북한을 바라보는, 이해하는 모든 철학적 근거가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삼위일체를 믿잖아요. 성과 성자 성령을 믿습니다. 북한도 삼위일체가 있어요. 뭘까요? 그거는 하나야. 네, 그건 하나. 네, 그거는 수령이라는 존재 안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또는 그 4대가 될 수도 있고 그거는 하나인 거죠 지금. 네, 수령이라는 존재를 다 묶으면 돼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단지 시대가 다를 뿐이지 그건 수령입니다. 그럼 수령이라는 존재 하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김정일이 될 수도 있고 김정은도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라는 수령이 있어요. 그 다음은 핵. 만약 핵이 없으면 삼일체는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아버지 김일성 원수님, 우리의 집은 당이죠. 수령과 당. 그 다음에 하나는 바로 뭘까요?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생명은 누구 겁니까? 제거한님의 생명은 누구 겁니까? 예. 우리는 보통 생명이 누구 겁니까? 라고 질문하면 하나님 거요 또는 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질문을 북한 주민에게 하면 그 생명을 누구 거라고 얘기를 할까요? 김일성인 거죠. 그 생명은 수령과 당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삼일체는 수령과 당과 대중입니다. 인민.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한 형제가 되는 거죠. 이게 북한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 사이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진보 보수가 있고 아까 제가 이제 그런 공산주의를 얘기하면 막 수호 골통이나 얘기를 하지만 이념으로 논쟁할 게 없어요. 북한의 본질을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수령과 당과 대중이 하나가 될 때 내 생명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북한 정권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주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수령과 당이 있어야 내가 존재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철학이나 사상과 우리가 양립할 수 있습니까? 없던 거예요. 그거는 보수든 진보든 논할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인간이 신격화되어서 있는 거야. 그거를 우리가 공동 성장하고 평화 번영하고 같이 교류하고 협력하고 공존하고 그럴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인간이 신적인 존재가 되어 있어서 내가 신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나를 떠나서 너희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거가 공존하고 양립할 수 있습니까? 그건 보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진리의 문제입니다. 왜 크리스찬들이 통일을 위해서 또는 저 북한 땅에서 기도해야 되는가?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북한과 그렇게 선교하고 일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추한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하나님 대신에 인간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두고 우리가 홀 진보 보수가 서로 입장이 다르고 북한을 서로 다르게 보고 인정하고 그럴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극단주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극단주의자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 왜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북한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북한과 우리가 과연 무슨 공존하고 상생하고 같이 그거 아니라는 거죠. 다음은 북한의 아이들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사진 속에서 바라보는 이 아이들의 지금 그 모습만으로도 얼마나 영혼이 피폐 있다는 것을 알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동생이라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런 모습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다음은 압록강이 흘러 들어오는 페트병을 이 아이들이 줍습니다. 이걸 북한 시장에 장마당 가서 팔면 한 줌의 옥수수 정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페트병을 재활용합니다. 저기 뒤에 지금 페트병이 저렇게 쌓여져 있는데 이걸 먹고 버리지만 재활용하겠죠. 하지만 그게 생존은 아닙니다. 이 아이들에게 빈 페트병은 생존입니다. 옥수수 한 줌. 다음에 제가 찍은 사진 중에 가장 잔인한 사진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원래 이 사진을 찍을 때는 저기 멀리에 트럭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청길 낭떠러지 길에. 그걸 제가 망원렌즈로 다다닥 찍어와서 확대를 했더니 이렇게 아이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던 겁니다. 찍을 때는 저도 몰랐어요. 여학생, 남학생 뒤에 타고 있죠. 여기 지금 청길 낭떠러지 길입니다. 얘들 지금 어디에 가고 있을까요? 어디에 갈까요? 농촌동원. 네, 우리 선생님은 확실히 고향이 북한입니다. 네. 앞서 제가 고향이 북쪽인 분에게 세상에 부러움 없으라는 노래를 모를 수 없다라고 얘기했듯이, 농촌동원을 한 번도 안 갔다 왔다고 해도 그건 북한에서 온 게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반드시 농촌동원을 갑니다. 우리가 가는 농촌 체험하고는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죠. 농촌 체험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하지만 농촌 동호는 반드시 가서 일하는 할당량이 주어집니다. 그게 농촌 동호입니다.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냥 아이들이. 네, 다음에 영상인데,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무들 우리가 어느 나라인데, 이야, 아버지 목스님께서 우리들을 서독인 설맞은 꽃무대로 불러주셨어. 이야, 저것 봐, 무지개. 저것 어서 펄펄 날아오라고 어머니 서독이가 사랑의 다이야. 가자, 서독으로, 목스님 댁으로. 이야, 진짜 귀여워. 이욕 땅에 아들 딸들 어서 오라 부르시는 따뜻한 그 사랑 가슴 속에 흘러들어 저으로만 달려요. 우리의 기다리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언제나 기다리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고마운 뒷발은 어머니 우리 속은 우리는 그 속에 활짝 피는 태극 대성의 모성이를 흰바람 불면 젖어들세라 눈보라 치면 얼어들세라 우리에게 그토록 많으시는 아버지 목수님 이끄시는 어머니 조국과 홍화교 뒷발이 있는 한 우리는 승리가 없으리라. 우리는 호박을 çal려는 홍화교 뒷발을 길을 위로 헐헐 날리며 새 조총이 성령의 기준감대로 억세게 자라내겠습니다. 우리의 동원은 어색하다. 아버지 목수님의 안녕입니다. 경배하는 아버지 기도는 목수님 새로운이
우리의 소원은 오직 하나, 원수님의 안녕이 자신들의 소원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저거 여러분들은- 진짜 저거 지금 저청년 애들이 진짜 맞아요? 맞습니다. 25년대 한 거요? 맞습니다. 2025년 1월 신년맞이 공연 때 이 아이들이 평양에 간 겁니다. 아 진짜 그리고 치겠더니. 다음 영상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방금 공연을 한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 격려한다고 김정은이 찾아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딸들이 상맞이 공연 무대에서 절절히 불렀던 충효 일심의 노래가 높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까 불렀던 그 노래입니다. 아버지 원수님께서는 애국 애속의 대를 핏줄처럼 이어갈 지향으로 태어난된 지금 조청년은 일본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조국 방문이라는 이름으로 평양에 갑니다. 1년에 한 번씩. 코로나 기간 중에 못 갔고 또 김정은이 2024년 12월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조선은 이제 두 개의 국가라고 얘기를 하죠. 적대적 두 국가입니다. 그리고 모든 동포, 민족 단어를 없애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반발한 게 조청년들입니다. 그럼 우리 동포 민족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평양에 갔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을 만나서 눈물 짓죠. 그런데 우리가 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라는 질문에 저는 이 모습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태어나서 자라면 자랄수록 그 아이들은 공산주의형 인간, 김정은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의 모습이 정상이라고 보여지십니까? 얘네들은 북한에 있는 아이들이 아니고 일본에서 교육받는 조청년계 아이들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교육받는 아이들의 세뇌 강도는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을 겁니다. 몇백 배지. 왜 우크라이나에 있는 청년들이 자폭할 수 있었는가?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 속에, 세뇌 교육 속에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김정은 수령과 당과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이 영광스럽다라고 그렇게 교육을,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수류탄을 터쳐서 자폭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 우크라이나 북한군 청년들의 기본적인 생각의 흐름은 여기서부터 출발하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오늘 북한에서 누군가가 태어난다면 그 한 생명은 이렇게 계속 자라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두고 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들이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가사 내용을 그냥 우리의 상황으로 그대로 비춰보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에겐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언제나 우리를 감싸주신다는 그 가사의 내용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이 아이들은 바로 김정은을 위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울잖아요. 이 울음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저희가 눈물 쏟아야 합니다. 통곡해야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다음은 아파트 창문을 찍은 겁니다. 제일 그나마 형편이 나을 것 같은 집은 아마 다음에 요 집이겠죠? 네, 어떤 건 옥수수, 빨래, 태양광 같은 거. 맞아요. 태양광 패널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제일 형편이 안 좋을 것 같은 집은 어딜까요? 맨 밑에, 맨 위에 저기 구석에. 네, 다음에 아마 왼이 저 집이거나 다음에 요 집이겠죠. 그런데 요 집이 저 위에 집보단 조금 더 낫습니다. 그치, 층이 낮으니까. 층이 낮은 것도 있지만 요 집은 그래도 창문에 비닐을 씌운 겁니다.
이 집 어디에도 창문 하나가 한 집으로 본다면 유리창에 창문에 유리가 없습니다. 제가 1400km 북중 국경을 가는 내내 보이는 대부분의 건물에 창문에 유리창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비닐방망. 맞아요. 비닐방망.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창문에 유리가 있다는 사실이 결코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정리하면서 기도하죠.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오늘 저희가 이 건물에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유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을 한 번도 감사 기도 제목을 한 적은 없습니다. 왜 안 합니까?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당연함이 북한의 일상에서는 결코 당연한 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음은 장마당인데 다음은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가면 북한이 정말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그렇고 한국이 60년대 갖고 통일되면 우리가 세금 다 내야 되고 정말 북한에서 거지 밀려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저 북녘 변화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변화의 중심에 장마당이 있습니다. 북한의 시장입니다. 앞서 보셨던 장면과는 조금 더 다르죠. 다음은 이 부분, 동그라미 친 부분을 제가 한번 확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입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수박도 보이고 사과 같은 것도 있고 무도 있고 토마토, 파 같은 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휴대폰. 요거 휴대폰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죠? 지갑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모자 쓴 것도 신기하고 여성이 이렇게 민소매 입은 것도 신기하다고 다 이렇게 우리랑 좀 다르다라고 보시는데 그거 아니고 정말 특이한 거. 저울이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저울이 있다는 거는 정확하게 무게를 따라서 가격이 형성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까지 북한을 사회주의 배급제가 운영된다고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작동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시장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작동 기제가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시장에서는 저렇게 먹는 것만 팔지 않고 전으로 한번 가보셨습니까? 전으로? 네. 여기 집들이 이렇게 허름해 보이지만 여기에 이 사진을 이제 다른 사진을 확대해 보면 잠금 장치가 4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겨야 될 물건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는 USB나 알파, 북한에서 알판이라고 얘기하는데 DVD를 그런 것들이 유통이 되고 있다는 거죠. 다음은 근데 김정은은 장마당을 이제 없애려고 하죠. 허용된 것도 있고 또 폐지한 것도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유튜브를 하는데 지금까지 보신 모든 장면들, 그러니까 아까 아파트 아이들이 있는 장면들, 그러니까 빨래하는 장면들 다 영상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유튜브를 만들기 전에 찍은 영상이기 때문에 유튜브용으로 아마 생각하고 찍었다면 훨씬 더 달리 찍었을 텐데 그냥 기록하기 위해서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었는데 그 영상을 이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를 한 겁니다. 사진은 정지된 화면이잖아요. 영상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사진을 왜곡할 수 있어요. 특정 부분만 잘라서 보여주면 왜곡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영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유튜브 통해서 영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런 장비들이 북한에 유통됩니다.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볼 수 있는 장비들이고 이 자체는 금지 물건이 아니에요. 북한에서. 네. 다음은 그래서 아까 제가 참 놀랐던 게 한국 교회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북한의 다음 세대라는 개념을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항상 어디를 가서 특강을 할 때 우리가 다음 세대, 한국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분단된 조국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없고 이 자녀들이 정말 앞으로 이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북한에도 다음 세대가 있다는 사실을 잘 인지를 못해요. 그 다음 세대가 바로 이 장마당 세대들입니다. 이 장마당 세대들은 아버지 어머니들과는 생각이 달라요. 아버지 어머니들은 소위 자포경사 세대, 총폭탄 세대야. 내가 김정인과 김일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세대였어요. 그런데 이 장마당 세대들은 시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본주의의 시장 경제를 받고
더 나아가서 한국 영화나 드라마에 노출되기 시작하면서 북한 당국의 선전이 그대로 투영되지 않는 세대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 저는 가장 두려워하는 게 바로 장마당 세대고, 그 장마당 세대는 건 한국의 컨텐츠가 북한에 유입됐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야, 한국의 그 무슨 그 선정적이고 폭력적이고 영화나 드라마 그게 북한에 들어가면 얼마나 폭력적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보를 받는 사람과 만드는 사람은 전혀 다른 걸 인지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밥상 위에 반찬 몇 가지가 올라가는지 세어본 적 있습니까? 드라마 보면서 저 집은 반찬이 하나, 둘, 셋, 넷, 5가지네. 쌀밥이네. 이걸 세지 않아요. 왜? 당연하니까. 여러분들 아침에 출근할 때 드라마 속에서 차가 꽉 막혀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참 대한민국 잘 살아. 이런 나라에 살고 있어.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북한주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받은 세뇌 교육 가운데 남조선의 썩고 병든 자본주의고 거지 노숙자만 우리가 해방시켜줘야 될 대상이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 어느 날 영화나 드라마를 보니 너무나도 풍족하고 자유로운 걸 보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근래에 북한도 BTS 듣습니다. 한국에 방탄소년단이 있다면 북한에는 뭐가 있을까요? 농담 반 진담 반인데 북한엔 조선소년단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늘 비교했어요. 북한은 조선소년단, 한국엔 방탄소년단. 그 영화 강철빈가 거기에 봐도 나오죠. 북한의 그 주인공 자녀가 BTS 노래 너무 좋아해서 야, 거긴 조선소년단 있고 여긴 방탄소년단이야, 이런 가사도 나옵니다. 노래 한 곡이 폭탄과도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북한이. 그래서 음악 정치라고 불러요. 음악 하시는 분들은 북한의 음악이 얼마나 정치 사상적으로 중요한 도구가 되는지를 알고 연구해야 합니다. 음악 정치라고 불러요. 그래서 노래 한 곡이 1000만 쌀보다 강한 힘이고 폭탄보다 핵폭탄 위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북한의 노래를 들었던 새세대들, 장마당 세대들이 한국의 노래 한 곡에 그냥 사상이 허물어지는 거죠. 북한 노래는 뭐 빼면 노래 안 될까요? 북한 노래는 사상 빼면 노래 안 돼요. 북한의 모든 예술, 영화, 예술, 그 음악, 소설 다 사상을 강조하기 위한 선전수단입니다. 한국 노래는 뭐 빼면 노래 안 될까요? 사랑 빼면 노래 안 되죠. 그런데 그 사랑이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정을 노래하잖아요. 근데 북한 노래는 감정을 노래하지 않거든요. 사람이 없어요. 사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노래 한 곡에 내 마음이 완전히 눈독도 녹았다, 이런 표현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다음에 그래서 김정은이 다음에 이런 법을 만들어냅니다. 반동서양 문화 배격법. 요약하면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조직적으로 유폐하거나 시청하면 최고 사형까지 처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야,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사형이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끊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정도로 이 호기심과 문화의 힘이 북한 내부의 청년들에게 작동하고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호기심만 있다고 해서 이 사형까지 되는 거를 계속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바로 그 컨텐츠가 돈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고위험일수록 이윤이 훨씬 높으니까 장마당에 장수하고 이게 유통이 되고 있다는 거죠. 다음, 좀 다른 얘기인데, 요거는 한 5분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주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설사 제가 최근에 불렀던 찬양 가운데 가장 은혜의 가사가 바로 내 앞에 바다 갈라지지 않으면 주께서 나를 바다 위 걷게 하리라. 고난과 어려움이 나한테 올지라도 그것조차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축복이다라는 그 가사의 내용을 봤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면 그거는 길을 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죠.
제가 길이 막혔어요. 2019년에 중국에서 추방이 되고 더 이상 중국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어디를 가야 그러면 저 장비를 사용해서 북한을 보고 또 계속 연구를 이어갈 수 있습니까? 기도하던 중에 다음에 병영도와 이 연평도를 보여주신 겁니다. 여기서 사진을 찍고 이제 책을 내기 위해서 준비를 했죠. 그런데 찍고 나오다가 여기에 해안가에서 북한 쓰레기를 발견한 겁니다. 상품을. 다음에 다음에 넘어가 됩니다. 다음에 여기는 지뢰가 엄청 많아요. 곳곳에 지뢰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떠내려온 쓰레기를 치우지 않고 그대로 몇 년 동안 그냥 방치된 겁니다. 그런데 병영도, 연평도 거리가 10km의 북한과 연평도 이렇게 서 있으면 북한 땅이 그대로 보입니다. 한겨울에 북서풍이 불면 북한에서 쓰레기가 연평도 해안가로 쌓입니다. 거기에 다음에 이런 것들이 떠내려오는 거죠. 이거는 사탕봉지인데 딸기향 크림 속 사탕입니다. 얘는 누굴까요? 네, 얘는 키티예요. 쟤는 북한이 짝퉁으로 만든 거예요. 키티는 빨간색 리본인데 짝퉁은 딸기예요. 왜 딸기일까요? 간단해요. 딸기향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크림이라는 단어를 안 쓴다고 얘기하지만 크림 속 사탕, 크림이 속, 만두 속처럼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크림 속 사탕, 평양 국산공장에서 만들었어요. 다음에 얘는 우리가 먹는 신라면이야. 얘는 즉석국수인데 북한에서 만든 거야. 디자인 똑같습니다. 누가 카피했을까요? 북한이 남한을, 남한이 북한을. 네, 당연히 북한이 남한, 신라면 카피했겠죠. 위에 소와 아래 소 중에 어떤 게 북한 소 캐릭터일까요? 위에서요. 여기 행성한우니까 얘는 우리 소고기면 소고 쟤는 북한 즉석국수예요. 카피한 거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 아까 장마당을 통해서 북한이 변화할 수 있는데 그 장마당 안에 한 제품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음에 북한에서 아이스크림 뭐라고 부를까요? 아이스크림. 얼음 과자. 그렇죠. 맨날 얼음 과자, 얼음 보송이 맨날 이렇게 얘기해요. 얼음 보송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너무 열심히 받은 세대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탈북민 만나서 막 친해져 보려고 내가 얼음 보송이 사줄게 우리 같이 갈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최근에 오신 분들은 전혀 몰라요. 얼음 보송이를 알지를 못해요. 쓰지 않으니까. 북한에서 아이스크림 뭘까요? 그냥 아이스크림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 변화의 중심이 과연 어디냐라는 게 우리의 관심사인 거죠. 북한이 결코 멈춰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대전산 아이스크림을 선전하자. 이거 북한 방송이에요. 네, 아이스크림을 그대로 씁니다. 네, 다음은 여러분들 너구리 얘 보면 어디 생각나세요? 농심도 생각나지만 저기 잠실에 있는 그 생각나지 않으세요? 롯데월드. 얘는 북한에서 제일 유명한 영리한 북한에서 온 분 중에 이 영리한 노구리를 몰라도 북한에서 온 게 아니에요. 얘는 진짜 영리해요. 북한에서 과학 기술을 주로 이렇게 그 아이들에게 선전하는 내용으로 만들어진 캐릭터입니다. 영리한 노구리. 북한 왔는데 영리한 노구리 모른다? 역시 북한에서 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무슨 북한이 불고기만 튀기가자. 튀기가자 이제 튀김인 거죠. 그리고 영리한 너구리 캐릭터도 막 들어가 있고 그래서 북한이 뭐 굶주린다더니 저렇게 과자도 만들고 신년에 디자인도 들어가고 아니 그냥 배급하면 되는데 저렇게 디자인 요소 뭐 색상 선택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이 참 발전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다음은 똑같은 영리한 너구리죠. 북한의 신발입니다. 신발? 이 하얀색은 뭘까요? 꼬맸네. 깨맨 거예요. 신발을 기운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신발이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저도 어릴 때 양말을 깨매 신어본 기억은 있어요. 그래서 친구 집에 갔는데 여기 발가락에 구멍 나서 막 부끄러웠던 기억도 있어요. 그런데 신발을 깨매 신어본 적은 없어요. 이 신발을 어머니가 아이 신발이니까 깨매주면서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다음에요. 여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사진을 빼고 왔는데 그 전으로 가보실래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일본에 지난주에 출장을 갔었는데 일본 해안가에도 북한 쓰레기가 떠밀려옵니다. 그걸 주우러 갔었는데 여기 지금 사진을 빼고 왔지만 여기 지금 깨맨 거잖아요. 이것도 충격이지만 깨매다가 더 이상 깨맬 수가 없어가지고
어린아이 신발에다가 여기 고무창을 하나 더 뗀 신발을 주었어요. 그 주민들의 삶이라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풍족함, 자유로움 결코 당연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에 네, 북한 요구르트인데 이런 선전이 있어요. 특히 컴퓨터를 사용하는 요구르트 마시면 방사선 차원 효과를 볼 수 있다. 여기 쓰여져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요구르트 마셔서 뭐 키 크고 뭐 발육 좋아지고 이거 기본으로 그냥 적혀 있고 이런 과장감도 있는 거죠. 네, 다음에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이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얘기를 하기 전에 많은 시간을 북한의 기본적인 지금 상황과 또 우리가 어떻게 북한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 중에 하나는 바로 저 죽어가는 생명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 선생님 말씀처럼 궁별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사진 속에서 보여주는 아까 어린아이들, 여기에 그 신발을 꿰매준 어머니의 마음들, 또 아이들이 산으로 일어가는 모습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저들 생명 살려주시옵소서.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또는 크리스찬들에게 아니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인간이 있어서 그 사람을 신적인 존재로 생각하면서 내 생명이 그들을 따라야만 내가 존재할 수 있다고 믿는 그 북한을 그냥 두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서 옳은 척할 수 있습니까?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통일이 유라시아까지 기차 타고 가고 평양 가서 냉면 먹고 벽산 수학여행 가고 그것 때문에 통일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통일돼서 남자들 군대 안 가고 무슨 전 세계 제4위 인구 대국이 되고 북한에 지하자국 해가지고 경제 대국 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통일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최소한 이제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면 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될까라는 질문은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분단을 끝을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살려낼 수 있을까?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은 북한군 청년입니다. 23살과 27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많은 얘기들을 오직 하나도 안 해도 돼요. 지금 이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홍대, 대한민국의 어떤 곳으로 평가되고 있습니까? 젊음의 거리, 꿈과 낭만과 희망이 있는 곳? 그럴 수도 있겠죠. 자유롭게 저도 오다 보니까 길에서 버스킹을 하고 있었고 정말 청년들이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자유로운 곳은 없어요. 그게 청년의 혜택이라고 본다면, 꿈이라고 본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청년들이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그 청년들의 소명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이 청년들의 나이 23살, 27살 된 수많은 청년들이 지금 이 홍대 거리에 있을 겁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눈을 조금만 돌려보면 다음요. 이 리가문은 27살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내가 살아있음으로 인해서 내 어머니가 목숨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내가 불편하다 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가난입니까? 다음에 포로가 되면 역적이라 갔다. 다음에 다른 사람은 포로가 되지 않았다고 다 자폭했는데 나는 자폭을 못했다는 거야. 수류탄 다음에 수류탄 옆에 있었다면 다음에 자기가 자폭했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북한이 이 자폭한 전사자들을 어떻게 영화하고 있냐면 이건 제가 아주 일부만 지금 갖고 온 건데 20살, 19살 전사한 전우들의 시신을 구출하던 중에 중상을 당하여 적들의 포위에 들게 되자 서로 부둥켜 안고 수류탄을 터뜨려서 영영하게 자폭했다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전투가 벌어지고 있어요. 부상당한 전우가 있어서 그걸 구하러 갔는데 지금 적들의 포위에 둘러싸여서 잡히게 될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수류탄을 터져서 그냥 자폭했다는 거죠. 18살입니다. 팔과 다리에 부상을 당한 자기를 구원하러 오던 전우들이 적의 활약에 있으리자 오지 말라고 소리치며 수류탄을 터져서 영영하게 자폭했다는 거죠. 18살입니다. 18살. 이렇게 영웅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엊그제인가요?
이들을 위한 거리를 조성했어요. 새별거리라고. 그 거리를 조성하고 거기에 이들의 가족들이 이제 갈 수 있도록 집을 짓고 그리고 거기 위훈 기념관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 위훈 기념관에 새겨둘 동상까지 직접 김정은이 찾아가서 현지조를 하는 영상이 북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대우를 다 해주고 있는 거죠. 왜 합니까? 이들의 목숨값을 자신의 정치적인 도구로 그렇게 이용하고 악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생명이 한 사람의 독재를 위한 도구화로 사용되고 있고 그 죽음을 영웅화시켜서 자신의 권력을 확장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 제가 여기 와서 충격을 받았던 것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도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지만 앞서 북한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아까 이스라엘 34장 말씀에 그 말씀의 모든 적용이 바로 그냥 북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의하여 우리가 주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에스겔서 당시에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북한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때도 계셨고 지금 계시고 영원히 계시니까 예, 저희가 성경의 말씀을 2000년 전 당시의 역사를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힘있게 그 말씀 가운데 선포하라고 했던 34장 에스겔 말씀 가운데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여기에 다 적용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품고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지금 찾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머리로 이해하라고 북한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북한은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심장을 갖고 뜨거워져서 국민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이 손과 발로 뭘 해야 합니까? 이 홍대, 이 대한민국의 심장 같은 청년들의 심장 같은 이 땅에서 우리가 도대체 뭘 해야 합니까? 저 폭력의 청년들, 18살의 청년들이 수류탄을 안고 자폭하고 있는 이 기막힌 현실 앞에서 하나님 도대체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그런 처절한 절규가 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저 여러분들을 이 땅 가운데, 이곳 가운데 불러주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음에 깨끗하게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백평강입니다. 23살입니다. 다음에 어머니가 나 때문에 잘못하진 않았는지. 백평강이 군에 갈 때 차창 밖에서 눈물을 흘리며 바라보던 어머니가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3살이라면 18살에 군에 갔다면 약 5년 동안 어머니를 보지 못한 겁니다. 어머니가 해주던 그 매운 두부 요리가 난다라고 인터뷰 중에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북한이 성안되면 3대가 다면 당사자만 죽는 게 아니라 여러 가족이 씨를 말린다. 다음에 3대를 멸족시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그 신앙을 가지거나 교회 가거나 하면 3대 멸족되고 그런 얘기를 탈북민의 증언들을 통해 들었지 지금 살아있는 북한 주민의 입으로 이 3대 멸족이라는 단어를 들은 겁니다. 3대가 멸족된다.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가야 된다는 건 확고해졌다. 다음에 그러니 내 심정을 알고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 두 생명 살리지 못할 만큼 그렇게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생명을 소중히 자국 국민의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고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1년이 지나도록 아직 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난 처음부터 남한으로 가겠다고 말했어요. 남한으로 가겠다는 건 확고하게 밝혔다는 거죠. 다음에 이 리강은의 꿈은 성악입니다. 노래하는 거예요. 다음에 여기 영상입니다. 네. 제대하면 뭐부터 하려고 했었어요? 우린 성악을 하려고 그랬어요. 성악이 노래. 어머니에 대한 노래들 하나만 부르거나 갈게요. 이 몸이 세상에 나서
맞춰줄 때 무한한 사랑 느꼈지. 저쪽이 따라 행복도 이 가슴이 그대로 훌러 엄마 품이 방긋 웃을 때 만시름 놓쳐도 모니. 27살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2살과 27살인 분 계십니까? 여러분들과 똑같은 또래의 청년이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가 급하게 말하고 있지만 이들은 1분 1초가 죽음과 같은 시간일 겁니다. 러시아가 계속해서 포로 명단에 이들의 명단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포로 교환할 때 이 둘을 되돌려 달라고 올렸는데 우크라이나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포로 교환 명단에 포함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언제까지일지는 장담을 못합니다. 돌아가게 되면 이들의 생명은 물론 가족의 생명도 부지하기 어렵습니다. 전쟁 중에 턱을 다쳐서 부상을 당했고 백현강은 다리에 깁스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걸 다 떠나서 진보고 보수고 돈이 있고 없고 명예가 있고 없고 다 떠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었든지 간에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더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든 간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한국으로 가는 것은 이제 확고해졌으니 제발 나를 좀 도와달라. 살려달라. 근데 대한민국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나서면 할 수 있어요. 근데 하지 않습니다. 왜 1년 동안 지지부진합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너무나도 정말 분노해서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비교의 증거가 안 된다고 말하는데 지난 1월에 한중 정상회담 당시에 이재명이 중국 정부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곰, 팬더곰 푸바오 다시 대여해달라. 1년 대여료가 14억 원입니다. 그 곰을 데리고 와서 시설비가 350억 원입니다. 기사에 나온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청년 데리고 오는데 세금 써야 되고 그 돈이 과연 어디 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때에 곰 한 마리 데리고 오는데 350억 원을 쓴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왜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정부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정부는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으로 오면 우리는 받아주겠다.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국제 난민이 되든 어떤 방식이 되든 민간에서 활동을 해서 어쨌든 그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오면 우리가 그들을 거부하지는 않겠다라는 의미로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들을 살려오겠다는 목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대한민국을 정말 2026년에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기사를 봤을 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포로 교환 명단에 그 북한군 청년도 포함되었다. 그래서 그들이 북송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라는 기사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 부끄럽습니다. 여러분들 심야학단을 본 크리스찬이 130만 명입니다. 그 130만 명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심야학단을 보고 나서 하나님 제가 북한에 태어나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정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로 끝나라고 그 영화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130만 명이 1,000원씩 내도 그 130만 명이 한마디만 해도 정부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너무나도 가슴 벅찬 마음으로 왔습니다. 지난주 일본에 있을 때 우리 최강 간사님이 오늘 시간 말고 하루라도 빨리 만나서 우리가 저 청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좀 그렇게 회의를 하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습니다. 이 홍대라는 이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소는 지하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땅을 지금 밟고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품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청년, 북한의 다음 세대, 여러분들과 우리 손으로 살려내야 합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 두 청년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연이 없다면 왜 하나님께서 신의 악단이라는 그 영화를 통해서 북한의 지하교회를 보게 하셨고 130만 명이라는 크리스찬 가운데 북한을 보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마침 그때 왜 이 두 명의 청년들을 통해서 북한에 그렇게 3대가 멸족될 수 있다는 그 잔인한 현실을 보게 해주셨습니까? 이 두 명이 바로 한국 교회를 끼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포스터 보셨습니까? 오늘 포스터가 저 여러분들의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포스터에 어떤 내용입니까? 보딩 패스에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새겨놨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그리고 최종 목적지는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들 이 포스터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카톡 프로필로 바꿔놨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기성세대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디어와 행동들로 이 시대를 깨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청년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 기성세대들처럼 그 정치적인 논리에 함몰되어서 진보이 보수니 그렇게 논쟁하지 말고 여러분들 청년의 때에 주신 그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얘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모든 지혜를 갖고 해요. 여러분 정말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발 이 백평강 미라원이 이 대바성교에 와서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살려달라고 얘기할 거 말고는 도대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들의 환경이 지금 어떤 환경과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그거 다 내려두고 저 둘 생명 살는데 제 모든 것 속에서 다음에 한 번 더요. 우리 제가 다른 자리에서 우리 전도사님 통해서 이 찬양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들이 오늘 우리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바로 이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부르기 전에 조사님께서 반주 없이 목소리로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너의 산성, 주님은 너의 요새, 주님은 너의 소망, 너의 힘이 되신
우리 백평강 미강은 형제에게 주는 그 메시지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게 하겠습니다. 아무도 두려움없나. 아무것도 두려움없나. 하루하루가 아닌 1분 1초의 그 시간이 지날 때마다 내가 북한에 북송되어서 목숨을 잃은 것은 아닌지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평강 미강원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는 만세전부도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두 청년 생명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저들이 극단적인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길이 결코 포기하지 않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며 하나님 오늘 밤에 우러나오는 저 바람과 그 바람에 흘러오는 냄새와 심지어 저 별들을 통하여라도 그들의 마음 굳건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제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대한민국에 와서 이 자리에서 간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청년의 때에 저 북한 땅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내 속에서의 그 뜨거운 심장을 갖고 우리의 두 발로 우리의 두 손으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명과 사명을 허락하셔서 저 분명하게 단 한 사람이 갈 수 있다면 그게 제가 되겠다는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서 저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려낼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게 하여 주셨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자라 꿈틀거려서 생명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있는 이 홍대 땅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오며, 이 대마 성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이 땅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고, 너희가 거리너희가 거룩하게 하였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하나님 저 풍경 땅 깨우는데, 이 홍대 땅 깨우는데 하나님 제가 앞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사용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의 외치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모든 환경과 상황들이 우연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나아갈 바를 주님께서 하셨고, 우리가 보석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서 허락하신 소명과 사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셨고, 청년의 때에 허락하신 그 지혜를 갖고 저 북녘의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백평강 이 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셨고, 저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것처럼 보시기에 좋았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각 앞에 주님 그 어떠한 것도 가로막지 못하게 하여 주시오며, 1분 1초의 시간 가운데 그 두려움과 모든 공포 가운데 그들을 내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위로자 되어주시고, 그 창문 너머 보이는 별들로 불어오는 바람으로 그렇게 주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 정말 여기에 올 수 있는 희망을 꺾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을 데려오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노력들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의 촛불이 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대한민국의 교계와 정부를 깨우게 하여 주셨고, 무엇보다 우리를 통하여서 저들의 생명 살려와서 하나님의 귀한 곳에서 정말 청년들의 꿈과 자유가 되는 이 홍대 이 자리에서 저들이 간증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아십니다.
우리 나아갈 바도 아십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비록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시오니 지금 주어지는 이 모든 환경과 상황 가운데 주님, 우리가 낭망하거나 절망치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과 소명을 표대 삼아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의 이 모든 기도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살려내고 나라 민족을 살리며 나가서 온 열방 가운데 주께서 쓰실 만한 그릇들 되도록 그의 지경 넓혀 주시옵소서. 그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